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이 잘 누려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 주제 요절로 드렸던 것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서 그 안에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판에 딱 새기고 그 안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게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죠.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을 가리켜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근데 죄나 심판은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나왔어요.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진리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낼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입니다.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걸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거기에는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장을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5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5가지는 완전 생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휴가도 가야 되고 뭐 물가에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랬는데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 준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 24절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찬양 속에 역사한다. 여러분 찬송.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이죠.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여러분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뭐 여러분 늘 뭐 찬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쉽고도 간단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 속에 역사한다. 근데 그 기도도 여러분 많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가장 간단하고 최적, 최상, 최고의 최적의 기도문. 그게 여러분 카드예요, 카드. 그런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쉽고도 간단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 기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고백 선포를 하셨는데 그럼 전 그거를 여러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상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 편안하고 즐겁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신경 쓰이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부담될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 고백 선포를 통해서 그걸 해소시킵니다.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한 서너 번 하면 그게 해소가 돼요. 뭐 어떤 것도 뭐 조금 그 신경 쓰이는 건 조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한 10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떻든 그거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 그걸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잠자리에 들면 하루 일과가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근데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 신경 쓰는 일 또 걱정되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고백 선포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서 편안한 잠을 여러분 주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복음 고백 선포를 잘 선용을 해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리고 고백 선포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 거기에도 5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실제로 왜냐면 뭐 우리 고백 선포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고백 선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5가지가 있어요. 안식이 와요. 그리고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만족이 되고 만족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는 그런 축복. 그 5가지가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죠. 근데 이 고백 선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 성령이 함께하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그 성구를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럼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역사로 세상 이기기.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길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과 함께 살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복음 가진 자는 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마음껏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을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이 생명이 있을 때 그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댔죠. 그걸 잃어버렸는데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회복을 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느냐? 그래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렸는가?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인데 특별히 31절만 말씀으로 드렸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앙망하는, 성령을 바라보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주는데,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구약 시대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는 계속 의지 안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떠나버려. 그런 시대인데도 그렇게 누렸잖아요. 누가? 렘넌트 7명이. 그들이 다 오직 성령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다는 걸 보면 참 더 놀랍고 좀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오직입니다. 오직. 뭐 할 때? 아까 얘기했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쉽고도 간단한 게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 공부를 하면서 나눠드렸던 대로 권능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권능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요셉이 받았던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게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라는 것은 렘넌트 7명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 증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이기는 렘넌트 7명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누리느냐?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언약. 이 언약이 집약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누리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느냐 하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나눌 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138 거의 몇 년 얘기했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게 뭐예요? 393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좀 참고하시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138이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구나.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요즘 나오는 393이 뭐예요?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누리느냐? 그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가 뭐예요?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그래서 그걸 보좌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보좌의 은혜를 주시고 삼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 초월의 응답, 그 다음에 237의 빛을 주시고 삼생명이란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고 영혼 속에 생명을 가져서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 그럼 전무후무가 따라오게 됐죠. 나와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만.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전체 메시지도 심플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1절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뭐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열어주시고 완전 승리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성구 3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했죠.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 믿을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실제를 얘기한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지식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물었다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얘기했을까요? 이 세상에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신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마귀가 머리는 깨졌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신자는 어떻게든지 대적이 되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에베소 6장에 가보면 많은 관계를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말씀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가 조금만 의지만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네가 정말 그 이름 부르냐?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누리냐?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통로를 알아야 되죠. 성령의 역사 통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5 통로: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럼 그거를 생활화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 찬양을 기도로, 말씀 듣고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전도 속에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할 때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일이 되니까 그거를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대부분 기도 다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대부분 다 알아. 그래서 거기 9절에 뭐라 했냐?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해 줬어요. 성령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의 역사인데,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천사가 성령이 일하는 곳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찬송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활동을 하는 그럽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특별히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열왕기하에 가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 전쟁에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서 사신을 보내 갖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갖다가 다 주면서 이렇게 봐달라고도 하고, 또 주변 나라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뭐 전쟁터에 누가 나가려고 합니까? 안 나가지. 근데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거기에 나와요.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천사 하나가 나와서 18만 5천을 완전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베드로도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감옥에 가서 쿨쿨 잡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근데 어떻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모여서 이게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했겠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깨워갖고 이제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성도들이 있는 곳을 갔거든요. 성도들이 있는 곳을 갔더니 그 게이지바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목소리가. 그래갖고 문을 안 열고는 바로 들어갔죠. 들어가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지 왜 오냐고. 기도는 왜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착각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베드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나니.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물러가는 그런 응답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아람 나라가 이 애굽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자꾸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주는데, 특별히 근데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 아람 나라 그 왕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면 항상 이스라엘 왕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싸움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지키고 있다가 공격해 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데 완전 요새에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니까 아람 나라가 가기만 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간첩 있는 것 같다, 스파이 있는 것 같다, 찾아내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얘기하는 게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꾸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 견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냐? 엘리사라는 양반이 그런 양반이야? 그럼 그 양반 잡아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군사를 보내갖고 에워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아침에 일찍이 일하는 사환이 문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겹겹이 도단성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눈이 열렸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 군인들보다 더 많은 군대 불말불병거가 탁 진을 치고 있는 게 딱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군인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소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잘못 찾아왔다.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따라오라. 그래갖고 그 군인들을 다 데리고 이 사막으로 나갔어요. 그 사막으로 나가서 거기서 눈을 띄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나라 임금, 이스라엘 임금이 거기에 찾아와서 이 엘리사를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아버지요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어디서 방비를 하고 지키고 있다가 공격하라고 늘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하다는 뜻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면 그런 신령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도 또 한 명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하반절에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도 팔아가지고 바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했는데 바치고 나니까 아까워. 그래서 다 드리기는 어렵고 조금만 나눠서 드리고 나머지는 숨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앉아서 성전에 있는 베드로가 안다는 사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갖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숨기는 그거를 교회에 앉아서 알아요. 그게 5장 3절 9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 바친 감춘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나니아가 죽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나니아를 가서 이제 땅에 묻으러 나가고,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삽비라라는 부인이 오게 됐죠. 근데 그 부인이 함께 꾀해가지고 또 속이는, 그래서 그게 9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삽비라도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쌍묘의 비극을 낳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땅값 얼마 숨기는 걸 성전에 앉아서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자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무한한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잊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뭐 세상 속에도 그렇고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 자꾸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것, 그게 6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느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야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우리가 세상 일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을 11절에 말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6장 12절에서 20절 내용이에요. 특별히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번 나왔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 뭐 생각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생각나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게 뭐예요?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계시는데 성령 의지 안 하고 자꾸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6장 3절에 3장 3절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시기 분쟁이 자꾸 나온다. 육을 쫓아 살면 시기 분쟁이 되고 4절부터 9절에는 뭐가 나와요?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게바 파고 파당에 자꾸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서 보면서 중요한 게 10절에서 15절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10년도 했고 30년 했고 평생 했어.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게 그 공적이 드러나는데 나무, 풀, 집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이 드러나는데 그걸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 알죠? 나무, 풀, 집으로 한 건 어떻게 다 불타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30년, 50년 평생 했어.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버렸어.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면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금과 은과 보석이 될까요?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거 뭐예요? 성령 인도 속에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복음 누림 속에 나오는 신앙생활. 복음 누림 속에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갖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신앙생활. 그게 그래서 거기에 반문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해. 성령이 함께 하는데 왜래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내용 전체를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부부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잘 설명해 줬어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그런 문화가 바뀌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게. 여러분 오직 너희로 이치에 합당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주를 섬기게 하려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원리들을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은 마귀의 관계가 있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참고하세요. 세상에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속에 이 마귀가 관계를 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가 예배서 6장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지금 여러분 정치권 보죠?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뭐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너머에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사실, 그 너머의 진실 너머에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지금 시대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지금 여러분 시대의 문화가, 흑암 문화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 뭐 어른들은 어른대로, 렘넌은 렘넌, 후대들은 후대들에게, 지금 렘넌트들 뭐 지금 거의 뭐 아이들이 거의 핸드폰에 뭐 거의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익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올구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령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분별 안 하면 이 시대에 급변하는 많은 문화를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것이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 각종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에 답을 줬어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거 어떻게 다 분별하냐? 성령 안에 있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인도를 받으면 분별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오늘 성령의 역사로 세상 이기기.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통로 5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누려야 될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누리게 되는데,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상태가 바뀐다. 상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 있는 상태, 그거를 유지시켜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바른 분별과 선택을 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 가진 자로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눌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 그 오직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